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왕과 여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마쳐졌을 때 하나님은 제 일곱째 날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것들을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안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서 왕과 여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또 그것들 안에서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 마치셨고 그것을 이제 사람까지 만드신 이후에 신이 벌시게 주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하나님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 이루어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고자 원하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생명을 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고 이제 만물을 다 내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온 우주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그 첫 번째 모습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루어짐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반응, 창조 세계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그림을 딱 맞췄을 때 뭐요? 이제 다 그랬다. 이런 기분 아시나요? 어떤 일을 막 시작을 해서 내 구상해서 했어. 그리고는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딱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짐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받으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 그 모습들 형형색색의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만물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다 있게 된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는 그것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1장 1절에서 이미 그렇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이뤘다. 만물, 천지와 만물 다 이뤘다. 라는 이것은 지금 창조 때 죄악이 이것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상태에서 표현된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다 이뤘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여왕으로 세우셔서 이런 다 이루어지는 나라를 향해서 완성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이제 태어난 많은 생명체와 거기에서 그것이 자라고 죽어감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번성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구성한 그런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회복된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그렇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다 진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 다시 확인해 주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딱 묶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이 날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날이시고 하나님이 쉬심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로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제7째 날에 오는데 7째 날에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2절에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6째 날에 다 마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6째 날에 마쳤는데 지금 7째 날에 마치시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7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그가 하시는 일을 6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세번역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대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게 마치시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날 자체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날, 7째 날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7째 날에 만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7째 날에 그 날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옛날에 계산을 해냈어요. 아주 좀 신학자였던, 그리고 좀 신학에 조예가 있었던 아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날짜들을 다 계산해봐서 그 날을 그렇게 계산해냈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 이제 됐을 거야. 왜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한 그 날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4004년에 시작된 거야. 이렇게 계산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만은 없어요. 왜? 성경에 표현된 모든 날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이 정확하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특하게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다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온전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날에 대한 그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날에 1000년이니까, 그러니까 6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고 7000년의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제7일날 안식하셨으니까 그날만 안식하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돼서 하루하루 반복돼서 제7일날만 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만 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계산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것던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7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 날에게도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 다음 번에 나오겠죠. 3절에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해석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에게서 해석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째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떤 또 특정한 부분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특정한 부분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날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이 7째 날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하루하루의 그런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날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의 날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날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날들은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한날 한날에 대한 시간을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한날 안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날에 대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면을 봤을 때, 아, 이날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온전하게 하루하루 이루셨던 것이 완성된 날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어떤 사람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걸 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서기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멸망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막 그런 식으로 했다가 어떻게 계산하면 1992년에 세계 지구 멸망을 한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막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배웠던 신학과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이 기초가 돼서 저변에 우리 교인들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런 날들이 아닌 그런 날의 시간 계산부터 해낼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속단해서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안식의 말을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단지 쉬었다 라는 말만이 아니죠.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평안과 화목함과 그렇죠? 생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있는 기쁨과 그리고 또 환희와 이런 것들, 그 기쁨을 넘어서는 아주 그냥 이 모든 것들, 가득 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한 것이 쉬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쉬시면 지으신 모든 것이 생명력 있게 생명 안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쉬어버리면 별들이 제대로 각도를 가지고 돌까요? 지구가 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 쉬셔버리면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합당한 생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여기저기 비춰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지금 손 놓고 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날은 우리가 쉬어야 돼 무조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분명히 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쉼은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주시는 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얻는 쉼이에요. 근데 그 쉼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쉬어.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평안함, 편안함, 기쁨 이런 것도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6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마쳤어. 그 쉬는 날 딱 왔어. 그럴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그렇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해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말해요. 그렇죠?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를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생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었던 것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도. 그러니까
밀밭에서 밀을 딴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밀을 비빈 거, 이거 맷돌질 한 거예요. 이거 일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것을 먹는 과정인 거니까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한 마리 양이 저 수렁에 빠졌는데 그 양을 건져낼래? 그대로 둘래?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안식일이니까 이거 건져내면 일인데 이게? 근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하면 어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있어요? 사물들이 있어요. 사물. 그렇죠? 누구? 피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가.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서 그 생명 활동에 대해서 누려야 할 것이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단지 그렇게 단순하게 막 그렇게 어떤 도식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쉰다는 걸 봐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만물도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 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활동을 안 해? 생명 활동을 쟤들이 그럼 식물들이 산소를 안 보내. 산소가 없어 그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죠.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제가 반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식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만물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자신이 드러났을 때 그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딱 이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잖아요. 만물도 제 모습을 잘 드러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뭐요? 자신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활동의 기쁨.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사람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바대로 행할 때 지금 깨어져 버린 안식이 아니라 회복된 안식,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에 가까운 안식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고받음이 있으니까 기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또 이 3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만고 제7일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 날을 만드시는데 7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7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은 구별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왜 구별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만물에게 안식하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고 또 사람에게도 안식하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입었던 날에 복되게 하사 그 날을 복되게 했대요. 그 날을.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을 복되게 했대요. 일곱째 날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의 그런 개념을 떠올릴 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창세기 때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법은 언제죠? 레위기에서 주시잖아요. 안식일 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앞으로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우시면서 주실 그 안식일에 주실 복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은 실제로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만물들을 통해서 받으실 복에 대해서 그들의 복을 뭐 하냐면 사실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100%가 복인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가진 거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30%, 20%, 10% 뭐 그 다음에 나머지 퍼센트 이것저것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그런 한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시다라고 하면 복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되게 했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그 의도하신 바를 만물 속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날에 주셔서 그 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영향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 날에 그 복 주셨다는 하나님 그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날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그러니까 만물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복되게 하사 하는 말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단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다른 날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날과 구별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 날, 둘째 날도 구별되는 날들이에요. 셋째 날, 넷째 날도 구별됐고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구별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다 구별해서 그날 것들을 그날 거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독특하게 지금 그런 말을 그 앞에서는 하지 않으시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 7째 날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력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하루만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그 복된 날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7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 다시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다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창조.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 우리에게 올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이것 안식에 대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한 그런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도록 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안식,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이런 안식이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다시 강조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1절에서 뭘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창조 세계가 완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드러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까지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정한 이 안식을 향해서 받으실 그날을 아시고 계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날을 이미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없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러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 생명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그런 생각에 반해서 서 있는 모든 것들이구나. 그것이 피조세계가 됐든 다른 창조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됐든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다.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니까 피조물들도, 다른 피조물들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피조물들이 그 썩어지고 죽어가는 데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런 구원을 통한 이 안식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피조세계도 그렇게 온전한 안식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거기 있다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안식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했구나, 구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에게 그 영향을 또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던 이 안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런 안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서 있는 그런 교회에게도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 제7일 날, 그날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런 날짜 계산법을 해서 그날이 안식이니까 그날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날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이에요. 네. 생각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 했죠? 우리에게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신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안식 안으로 다시 들어가신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우리도 함께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그날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면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여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쉬는 날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단지 시간이나 뭐 날짜나 이런 개념에 빠져서 그것에 사잡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만 지키고 있을까요? 안식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동물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하는 일을 다 해야죠. 그렇죠? 왜 그건 안 하고 그것만 할까요? 이런 거.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런 형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완전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제물의 개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드린다. 이러는 거지. 그냥 동물만 드리면 그냥 그렇게 동물이 바쳐졌으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것을 여겼던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구나. 그 이 피조세에게 또한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날은 피조세계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날의 주인이 누군지, 피조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 계절의 주인이 누군지, 뭐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우린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그 날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서 만물에게 또 나타내고, 그리고 만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예배하는 삶이 지속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안식의 삶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안식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고 구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여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소리를